예,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오국백과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동안 아마도 최고의 복을 받은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성도들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상황을 좀 보면 교회도 어렵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비참할 정도로 어려웠죠. 그리고 성도들도 한결같이 어려웠었어요. 그때 상황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 다 어려운 분들이 많았고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받았죠. 교회 입장에 보더라도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교회 힘들었잖아요. 성도들도 똑같고 어떤 상황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이 다 어려웠었어요. 또 교회는 말할 거 없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그제 같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가 당시 상황으로 볼 때에 단돈 1,000원, 10,000원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2년 정도 흘렀는데 이렇게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복된 시간 같아요. 이게 목회자의 뿌듯함, 행복,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진리만 선포해 준다면 하나님이 성도들과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와 같이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다 뒤져보면 어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 주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샘플로 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진리를 전해주고 그 진리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그건 부인 못하잖아요. 신약 시대도 똑같고 구약도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 주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핵심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진리를 전해주지 못할 때, 다시 설명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그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에 참사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대언해 줄 때는 이스라엘이 공경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사사시대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 사사시대 400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 이후로 쭉 한번 봐보세요.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해 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를 때와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를 때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동시에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등장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납작 엎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분명하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해보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추수감사절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잖아요, 여러분, 설교가. 저 같은 경우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중심으로 나가게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 주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줘요.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세요. 앞에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드려요. 소도 잡아드리고 양도 잡아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 네 거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 제물, 그 양과 소, 네가 드리는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거냐 이거예요. 다 내 거야. 내가 모든 내 소유권인데 내 소유권을 가지고 드리는 건데 내 것을 너희를 드려 내가 그걸 먹겠으며 그 피를 받겠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 앞에 몸을 헌신하거나 뭐 충성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물 드린 것을 만족하고 소나 양을 잡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답을 줬어요. 너희들이 드린 그 모든 것들은 내 거야. 내 것 가지고 너희들이 드렸는데 니들이 왜 생색을 내니? 이런 식이었어요. 그거 드려도 나 안 먹을 것이고 그 피를 받지 않을 거야. 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받으신 분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지금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 어떤 재물을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떤 재물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라기 시대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이잖아요. 제가 원문을 좀 풀어드렸었는데 말라기 시대를 보면 어떤 상황이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것도 병든 것과 저는 거 먹다 남는 거 이걸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좀 해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시편 50편 22절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싸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잘 전해지냐 못 전해지냐 이거 싸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싸우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잖아요. 비본질적인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다툼이 일하는 게 다 크는 거예요. 그 11줄 많이 드려 못 드려 이거 가지고 저 성도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다음 문제야.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나를 도적질했어.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11주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헌 내는 것을 만족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근데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니야. 나를 도적질하고 나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야.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신을 적게 하기랍니까? 선교를 적게 합니까? 여러분 봉사를 적게 합니까? 물질을 적게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초점이 핵심적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들이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들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것까지 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땅 여러분 이 공기가 우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산소와 일산화탄소, 질소 이 부분들을 70대 30 정도로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 78대 22 정도 됩니다. 하여튼 70대 30으로 돼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가 똑같은 것처럼 물과 땅이란 비율이 똑같은 것처럼 이 우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공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뭐 일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당겨버리든지 뒤로 밀어버리면 뜨거워 죽든지 타 죽든지 추워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우리가 굉장히 움츠리잖아요. 만일에 해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있는 모습에서 1km나 2km를 뒤로 밀어버렸다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추워서 죽어요. 만일에 그것을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서 죽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만물 1000개의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지구 멸망하는데 간단해요. 1초만 끝나버려요. 태양을요 딱 당겨버리면 그냥 지구가 타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뭐 포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진노하시면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요 한국은 폭삭 망해버려요. 한국이 망할 정도로 전 세계가 한 방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한반도를 들여다 놔버리지. 전 세계를 들여다 놔버리지 그 정도로 움직일 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제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 모습이 정말 말라기 시대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해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이 잘 나오냐고요. 얼마나 화려하며 얼마나 찬양대와 성가대가 이렇게 화려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파이프 오리간 얼마나 그 비싼 것들이 웅장하게 성도를 압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와 똑같다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추수감사나 어떤 절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여러분? 안식일하면 딱 떠오르는 고정관념이 뭐예요? 일하지 않는 날. 이게 첫 번째예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어떤 헌신이라는 부분들도 자꾸 우리의 성도들 가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주일날 1시간 날인데 이렇게 힘들어도 되겠는가?
이쪽에 초점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도 봉사자가 없어요. 이제는 유급으로 써야 될 상황이 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도 여러분 교회 찬양대나 주일학교 반사나 이런 헌신자가 없어서 이제 유급을 써야 될 상황이 올 정도가 됐어요. 10,000명이 모여도 교회가 일꾼이 부족해요. 1,000명이 모여도 일꾼이 부족해. 똑같아요. 왜? 쉰다는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거죠. 안식은 쉬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수요일 금요일 공부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게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샤바트라는 이 단어가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연결돼요. 7일과 관련돼 있어요. 7일과. 7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7째 단어거든요. 자인이라는 단어예요. 자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검이란 말이에요. 검. 칼이라고 해요. 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의 핵심은 검이에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땅을 도려내고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출발이에요. 그게 와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땅을 박살내고 우리 마음 땅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가치관들과 내 생각,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식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땅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안이니까. 우리가 쉼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쉼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쉼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안식은 분명하게 자연이에요. 자연. 검이에요. 검. 검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아서 내 마음 땅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좀 안 했는데 이렇게 좀 기도를 적어봤어요.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할 나의 영혼이 감각이 마비된 것처럼 냉랭하나이다. 내 영을 깨트려 부숴주소서. 주님이 친히 거치는 반석이 되사 나로 하여금 거기에 떨어져 깨지되 산산이 부서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형상으로 다시금 새 창조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또 좋은 날인데 출발이 갈 것 같아서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의 출발은 위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생각하는 안식이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이 안식일의 개념이 나 중심이었어요. 인간 중심이었다고요. 자, 우리 한 말씀을 좀 봐보자고요. 안식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습니까? 예, 중요한 본문이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퓨뉴마잖아요. 퓨뉴마예요. 근데 이 퓨뉴마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음이란 단어예요. 뜻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심령이란 단어가 퓨뉴마 성령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뭘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갈급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복이다.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성경은 설명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사람, 마음, 퓨뉴마, 이 속사람들을 지배했던 그 어떤 가치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을 내는 것, 그게 안식에 참여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진심된 마음과 진실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를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혹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 서신서에도 등장하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거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를 해요. 너희를 하나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전제하에 회개를 촉구하지요.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기도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미 기울어졌어.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느 말이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입에 발린 말로 평안하고 안전하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훨씬 유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기울어져서 끝났어. 너희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를 하잖아요. 이런 성경을 제가 지금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 성령이라고 번역된 퓨뉴마라는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퓨뉴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퓨뉴마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퓨뉴마라는 이 마음에 뭐가 붙느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하면 이 퓨뉴마의 마음이라는 곳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가 지옥도 되고 천국도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또 12절에도 똑같아요. 그럼 다른 본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이에요) 예, 마가복음 1장 23절 다 찾으셨죠? 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기와 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8절, 12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10절, 12절, 8절 보면 이 퓨뉴마라는 마음이라는 곳에 뭐가 붙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앞에 단어를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헬라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기오스 퓨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퓨뉴마, 귀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는 퓨뉴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원문은 퓨뉴마예요. 성령과 귀신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어떤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나온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는 퓨뉴마, 성령이란 말이에요.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뭐냐? 알카달톤이란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냐, 알카달톤은 이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고 귀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이 마음이 중간 상태라는 거예요. 이 중간 상태에 하기오스라는 마음이 붙으면 성령이 되고, 알카달톤이라는 마음이 붙어버리면 이게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게 뭐냐면,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실체잖아요, 지금요. 한국교회에서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상태를. 이 실체를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아니라 알카달톤이 나에게 붙어버리면, 나의 푸니마에 알카달톤이 붙으면 내가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성령이 된다고요. 이 푸니마는 마음이라는 곳에. 귀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알카달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내가 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붙으면 깨끗한, 이해하셨죠? 깨끗한이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깨끗한 단어가 붙어서 푸니마에 붙으면 이게 성령이 돼요. 성령. 이게 성령과 귀신은 한 끗 차이예요. 놀랍게도 푸니마라는 이 중간 상태에 하기오스, 알카달톤이 어떻게 붙느냐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이라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귀신이라는 가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가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성령은 존재해요. 그러나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단어인데 보시죠. 예, 1장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 퓨뉴마 호 알카달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퓨뉴마 호 알카달톤. 더러운 귀신,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귀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원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퓨뉴마의 마음이라는 단어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되기도 하고 귀신이 되기도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본문이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중심이라고 된 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주 주목해 볼 단어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마음인데 다르다고요. 아까는 마음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왜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퓨뉴마의 마음이 있고 카르디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적으로 쫙 풀어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있는데 중간지대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2장,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지식을 따먹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선악지식을 따먹었다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물이 들었어요? 선악지식의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카르디아의 마음이에요. 이건 부인 못해. 왜? 그게 원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원래는 순수하게 푸뉴마여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이를 창조했을 때 그 마음은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의 마음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 문제가 이런 구원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예요. 하기오스 푸뉴마의 마음이었던 이 마음이 선악지식을 따먹은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카르디아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중심. 우리 마음을 본다. 그 마음이 지금 너야 하기오스 마음이냐, 카르디아 마음인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돼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땅으로 올라온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 영을 부어준 상태가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놀랍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바뀌었어요. 아무 색이 없었다고요. 중간지대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우리가 이쪽을 따먹었어야 되죠.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뭘 따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 지식을 따먹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섞여 버렸어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마음들이 땅을 지향하고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되어 버렸다. 그 마음이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카르디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카르디아 마음을, 카르디아 푸뉴마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그 검으로 철저하게 박살을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악지식을 깨트려야 된다. 우리 지난주 우리 공부를 했었죠? 주일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살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박살내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성령, 그 마음, 하기오스 푸뉴마의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요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색이 들어서 카르디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물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그런 마음인데 내가 그 마음들을 생명의 마음으로 다시 설명하면 그 마음들을 덮어줄 거야. 그걸 받아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알카달톤 퓨뉴마라고 하는 이 귀신의 상태가 어떻게 존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존재하냐면 말로 존재해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형의 존재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존재를 해요. 뭘로? 말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죠? 환상도 보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격이 결정되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를 해요? 자, 우리라는 존재를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나라는 존재는 뭘로 나타나요?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건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과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왜? 마음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땅에 존재하는 그거, 카르디아는 마음이 마음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있던 것들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을 표현할 방법은 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카르디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알카달톤, 더러운 말이 붙어버리면, 더러운 것들이 붙으면 귀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들이 가짜로 나오는 거예요. 가짜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카르디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창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다르게 되어 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따면, 선악지를 따면 그 인류라고 하는 그 아담, 그 아담이 바로 나다. 내가 그 아담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진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 이미 색칠된 우리의 카르디아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덧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게 뭐라고?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쉽게 간단하게 병이 들었다 이거죠. 물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물이 된 거예요. 세상의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 생명과에 관해 나오질 않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런 끝부분을 보세요. 그 부분에서는 생명과의 문제만 나와요. 그거를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한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너희들 제사 드린 건 내가 지겹다. 너희들 마음을 내가 보는 거야.
나는 너희들 마음을 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수없이 드려지고 가짜의 제사를 수없이 드려. 여기에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카르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알카다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중심을 본다 했다, 중심. 여러분, 사무엘상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겠다고.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성군으로 보시죠, 여러분. 그렇죠? 성군.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다윗을 보면 그 부모로부터서 내침을 당하고 형제로부터서 내침을 당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광야로 쫓겨났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사무엘이 왕을 삼으려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모도 형제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묻잖아요. 더 없니? 예, 있긴 있는데 좀 문지르기 하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니?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자.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걸 봐버렸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런 광야에 내몰림을 당하는 순간 죽음과 싸웠어요. 광야에서 수없는 추위와 수많은 짐승과 싸웠어요. 싸울 때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양들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도 형들 주고 가장 나쁜 것들만 취했어요. 부모가 줬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양들을 볼 때 다윗은 그 양이 자기와 똑같아요. 자기 신세나 그 양의 신세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밤에 잠을 잘 때에 무서워서 잠 못 자요. 양들을 붙잡고 끌안고 자는 거예요. 이 양들이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양들은 어떤 그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잡힘을 당하잖아요. 자기 신세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제도 나를 버렸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1:1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 분들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다윗을 보면 우리 마음 땅들이 훨씬 복을 받을 기회라고요. 여러분, 그 이새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새. 엘리야베라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장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놀랍게도 다윗은 막내고 큰아들이었던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그를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엘리압이라는 장남을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막내였던 다윗을 흡족하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마음이에요. 나는 그의 마음을 보니 그 중심에 알카달톤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없다. 지향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엘리압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똑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내가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이미 선악지식이라고 하는 카르디아의 마음이라고 하서는 인정하고 내 마음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진리로 내 마음 땅들을 도려내고 박살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우리 어떤 드림이라는 추수감사의 어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면 이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이런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얘기했어요. 중심을 얘기했어요. 중심. 그게 뭐가 붙었니? 하기오스가 붙었니? 알카달톤이 붙었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세의 아들은 엘리압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이세는 엘리압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었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엘리압은 내가 버렸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선악지식은 파야 된다고 부셔야 된다고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미 선악지식이라고 하는 관점을 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 가운데도 이 카르디아 마음을 가지고 선을 추구해서 최고의 선의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그 카르디아 마음을 가지고 최악의 악을 행해도 그것도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원문이 악이니까요. 그 뿌리가 악이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천하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로는 최고의 선을 행하고 제가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던 부분인데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들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물론 하나나라 가봐야 알지만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땅 속에 하기오스 마음이 없으면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만약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고 이 추수감사절 기쁜 이 절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기오스 퓨뉴마, 알카달톤 퓨뉴마 이 두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기오스 퓨뉴마의 마음인가? 호 하기오스 호 퓨뉴마, 호 알카달톤 호 퓨뉴마 이 두 마음. 우리는 이미 전제가 카르디아라는 전제를 잊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땅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마음 땅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내가 마음이 그렇다는데 이게 큰일이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카루자는 전제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생명과를 덧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벌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심판하기 목적도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생명과를 취해, 진리를 취해라. 그러면 카루자는 마음은 덮을 수 있단다. 이게 은혜입니다. 카루자는 마음을 덮을 수 있는 진리로 생명과로 덮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카루자는 마음에 지배를 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원래 카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